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또 영도 중앙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고전 논어에 보면은 인생이 정말로 즐거워하는 즐거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즐거움이 있고 안 좋은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즐거움을 설명하면서 좋은 즐거움도 있고 안 좋은 즐거움. 그럼 좋은 즐거움이 뭐냐? 논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을 칭찬할 때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참 좋은 즐거움이다.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들이 잘한 것을 참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야말로 인생이 갖는 참 즐거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런 설명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남 칭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칭찬받아야지, 남을 칭찬하고 남이 잘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배 아파요. 어떤 사람은 아예 남 칭찬하지도 않았지만 칭찬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안 좋은 즐거움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안 좋은 즐거움은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건 안 좋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즐거움은 인생에서 별로라는 아니고 안 좋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자고 싶으면 시컷 자고 나서 즐거워하는 거, 이건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즐거워하는 거, 이런 즐거움은 안 좋은 즐거움이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논어에서 안 좋은 즐거움 또 하나를 설명하는데 뭐냐고 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름을 피우는 즐거움은 참 안 좋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을러서 갖는 즐거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자, 좀 더 쉬자,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갖는 즐거움은 진짜 안 좋은 즐거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해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배우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20년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돈을 잘 벌고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수입이 조금 적어도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배움이 없어서 불행하고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만날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고, 만날 사람이 있어도 전화하기도 귀찮고 만나러 찾아가기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만날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만나는 것조차도 귀찮고 나가는 것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행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든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살아야 할 존재가 있고 살아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청소하기도 싫고 빨래하기도 싫고 책 보기도 싫고 밥 하기도 싫고 나가 운동하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 부지런해야 오늘같이 주일날에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축복하시지 게으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저도 옛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편지 쓸 때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그 내용을 자주 썼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게을러서 할 일도 미루고 해야 할 일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게을러서 하지도 않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할 일을 안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왜 안 하느냐?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능력과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가만히 누군가가 나와서 이 하늘 무너진 거를 누가 나를 걷어주겠지, 나를 지켜주겠지, 나를 일세워주겠지, 이런 사람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서려고 무언가 움직이고 일어서고 여기에 이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저는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런히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전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달라? 이거는 샤머니즘.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가 성적이 올라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암기력도 이해력도 주셔서 시험을 잘 치ru해 주세요. 이런 학생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지, 공부 안 하고 시컷 놀고 말이에요. 게임이나 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이러다가 시험 보는데 하나님 나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근데 오늘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는데 게으른 사람의 게으름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다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실패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데, 하지도 안 하는 사람, 게을러 터진 사람, 해야 할 걸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이 은혜 받고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이 물질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정말로 가정이, 그리고 신앙적으로 자녀들이, 또 믿음 생활이 어떤 분이 정말 축복받은 생활을 하는가를 이렇게 목회를 저도 하면서 이렇게 보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부지런한 사람이 무언가 하더라도 잘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거 뭐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지날 때에 좀 조심할 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요즘 할 일이 없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대답입니까 이게? 이런 대답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나는 요즘 뭐 할 일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지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게 불신앙의 대답이에요. 이건. 그러지 말고 집에서 할 일을, 여러분 부엌에서 뭐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아이고 나 요즘 집안일을 안 하고 열심히 아주 보람있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나는 할 일이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나는 요즘 예수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너무 가치 있고 보람있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요. 난 바쁘게 살아요. 열심히. 이렇게 대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할 일도 없어갖고요 아주 그냥 따분해 죽겠어요. 이런 대답은, 이건 믿음이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직장에서든지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셔서 나 열심히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갑니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잠언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의 손은 불임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을 예수님은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과 게으름은 예수님이 진단은 뭐냐? 예수님이 판단은 뭐냐?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 게을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럼 게으름이 뭘까요? 그냥 잠만 시끗 자는 게 게으름일까요? 아니에요. 게으름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손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믿음과 능력과 재주와 여건을 주셨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손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은 누가 손해냐? 직장이, 회사가 손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권사님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여건과 교회와 모든 상황을 주시는데 안 하면 하나님 손해예요. 이거. 이게 게으름이다 이 말씀. 게으름이 뭐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살아갑니까? 이게 게으름이에요. 안 하면
예수님은 이거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게으른 거 그냥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적을 전 내쫓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갈고 저 사람은 아버지 잔치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참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골프를 치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골프를 안 쳤는데 뭐 미국은 골프 치는 것이 참 싸요.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4만 원, 5만 원이면 18홀, 18홀을 돌 수 있어요. 굉장히 싸잖아요. 한국 돈으로 5만 원이면 한 바퀴 다 돌죠. 4만 원이면. 그런데 저는 골프를 안 쳤는데 골프에 대한 책을 한 번 읽어봤는데요. 우리 한국의 여자들이 골프를 세계적으로 참 잘 치잖아요. 세계 어떤 때는 1위부터 10등을 보면 7명, 8명이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골프를 잘 칠까? 이 세계적인 골퍼들이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 평창올림픽 폐막이 있는데 참 이 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들을 마찬가지인데요. 운동선수들은 경기가 있든 없든 날마다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골퍼 이 치는 거를 뭐 어디 대회 나가기 위해서 그때만 가서 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공을 수백 개를 쳐야 돼요. 축구 선수들 뭐 메시, 호날두, 뭐 한국에 뭐 유명한 한국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 그냥 저절로서 슈팅해갖고 골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정말 그만두고 귀찮고 푹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것에 지으면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귀찮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서 하루에 수백 개의 공을 치고 수백 번의 공의 볼을 차고 이런 연습을 해야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렇게 자신의 게으름, 나태함을 이긴 사람들이 정상에 오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골퍼나 뭐 축구 선수나 배구 뭐 다 마찬가지인데 오늘 저기 올림픽 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하루라도 걸리면 우리 인간의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공을 차고 뭐 찬다든가 연습하잖아요. 이거는 이 근육이 연습하는 이 운동신경, 이 몸 포지션, 이 근육 발달이 보통 72시간 간대요. 72시간. 그래서 만약에 3일을 연습 안 하고 공을 치면은 공이 허투루 나가요. 그래서 늘 치야 이 치던 연습, 이 근육이 기억을 해갖고 치던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가지고 시합에 나가야 이 근육이 자기를 기억해가지고 근육이 잘 맞는다 이거예요. 근데 선수들 이거 연습 안 하고 나온 선수들은 맨날 그 다치고 공이 엉뚱한 데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다치는지 아세요? 연습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다쳐요. 이게 뭐냐? 게으른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보면 게으른 분들이 시험 들고요. 게으른 분들이 문제가 많아. 문제가요.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부지런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일에 우리가 직장의 일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 세상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 직장에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돈 버는 분들 돈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부지런한 사람은 주로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안 부지런해. 근데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의 일도 부지런해요. 참 이게 놀랍죠. 교회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직장 생활 부지런하게 해.
부지런해. 그런데 직장 생활에 부지런한 사람은 교회는 별로 안 부지런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 회사 생활, 사회 생활, 돈 버는 생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교회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 원하시겠어요? 뭔가 찔리나? 왜 대답은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왜?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세상 일도 부지런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까 책망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냥 한 달란트 받아놓고 그냥 잠만 잤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자기 할 일은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게을러 터진 거예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5달란트, 2달란트를 열심히 하니까 자기 일도 열심히 한 거예요. 부지런하게. 그래서 그들이 칭찬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한 게 자기 일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은 거지.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일에 부지런하고 내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자기 일도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하잖아요. 이 부지런한 사람들 회사 가서도 부지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일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한 우리 영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게을러, 자기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일을 게으르고 내 일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이 교회 일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게 뭐냐?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은 그래서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 자꾸 내일, 난 내년에 하지 뭐, 내일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할 기회를 놓치면은 한갑 지나서 80대에서 막 중학교 다닐 수 있습니까? 요즘 뭐 한국에 70 넘어서 고등학교 졸업한 분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몇 천만 명 중에서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게으름이 또 뭐냐? 게으름은 나는 안 하고 남에게 자꾸 맡기는 거예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할 일 뿐만 아니라 남이 할 일도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일도 안 하고 남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해요. 집사님 이거 해, 저 해. 아, 자기가 해야지, 자기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 보면 보세요. 자기가 할 일도 안 하고 맨 남 보고만 하라고. 그 남이 해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 것도 내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부지런한 사람이지. 자기가 할 일도 남에게 자꾸 맡기면 이거 게을러 터진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런 분들보다는 남의 일도 내가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개 2마리를 키웠는데요.
한 마리는 사냥개고 한 마리는 집을 지키는 개였어요. 그 사냥개가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토끼도 잡아오고 노루도 잡아오고 그래서 이 잡아와가지고 이 집 지키는 개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불평은 누가 많이 하겠어요? 사냥개가 불평을 많이 했겠어요? 아니면 집 지키는 개가 불평했겠어요? 잘도 하시네. 집 지키는 개가 불평하는 거예요. 야, 오늘 잡아온 산토끼는 고기가 질기다. 가만히 앉았으면서 좋은 것 좀 잡아와라, 어린 것 좀 잡아와라, 뭐 하면서 이 집 지키는 개는 가만히 앉아서 잡아다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한 3년 지났어요. 사냥하러 다니는 개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냥 가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사냥 또 가고 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개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 갖다 주는 것만 먹으더니 집 지키는 개는 병 들어갖고 뒤져버렸대요. 그냥.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얘기를 그냥 하나 이야기로만 들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는 사냥개의 모습이 돼야 되지.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 데려다 줍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 가정 한 분이라도 교회에 채우자는 사냥개와 같은 부지런함을 가질 때 교회가 채워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가정 일에도 부지런하고요, 사회 직장 일에도 부지런하고요, 공부도 부지런하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공부하는 분은 없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명이 많아요. 변명. 말이 많죠.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하면 뭐 맨날 변명하죠. 숙제 안 하는 학생은 꼭 이유를 대 변명이 많아. 그렇죠? 회사에도 맨날 늦게 출근하는 사람 보면 변명이 맨날. 아이고 뭐해서 늦었고 뭐해서 늦었고 뭐해서 늦었고 뭐해서, 늦을 것 같으면 20분 일찍 출발하지. 근데 늦는 사람은 맨날 변명이야. 약속 시간 늦는 사람 보세요. 맨날 이유 내 이유. 왜 늦냐? 이 사람은 습관도 그렇지만 게을러서 늦는 거예요. 게을러서. 잠 조금 덜 자고 일어나서 먼저 출발해야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어느 다리 밑에 아버지 거지하고 아들 거지가 살았는데요. 아세요 이야기? 모르잖아요. 다리 밑에 아버지 거지하고 아들 거지가 사는데, 이 다리 밑에서 말이에요, 그냥 이거 뒤집어 쓰고 자는데, 어느 날 아들 거지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여기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아버지가 뭐 일하기 싫어서 여기 있는 줄 아냐? 다 이유가 있어. 그게 뭐요? 우리도 여기서 살기 싫어요. 아버지 열심히 일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놈아 저기 봐라. 그때 마침 다리 건너편 저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떤 집에. 저 부잣집 봐라 이놈아. 저 부잣집은 불 났잖아. 우리는 불 날 것도 없어. 우리는 불 날 것도 없이 살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는 불나고 가난해갖고, 일 안 하고 게을러 터져갖고 다리 밑에 사는 게 뭐, 이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교회도 보면은 이유가 늘 많아.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빼죠. 이렇게 나는요. 대부분 이렇게 몸을 비트는 분들 보면은 뭐가 변명이야 다 이렇게. 뭐 정말 진짜 게으름뱅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니,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은 먹고 살만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면은 돈도 벌 수 있고 신체도 건강하고 이런 사람은 게을러 터져갖고 남의 빚만 얻어갖고 먹고 사는 이 진짜 게으름뱅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게으름뱅이는 나가서 오늘이라도 이러면 먹고 살 텐데 또 빚어도 살고 또 빚. 그러니까 어떤 집에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진 채주가 와갖고 여보시오, 내게 빌려간 돈이나 갚으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도 갚으려고 이거저거 곰곰이 이 게으른 사람은 맨날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생각만. 아니 당신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해?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다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말해봐, 뭘 생각하는가? 빨리 갚아야지. 그랬더니 말을 하고 내가 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급살 맞기를 생각하고 있다. 그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냐면 나 빌려준 그 영수증 다 불에 타든가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고 있대요. 그것도 안 되면은 내가 지나가다가 황금 보따리라도 하나 주웠으면 좋겠다고 늘 난 이거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여건이 넉넉지 않으니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는지 나도 알 수 없어. 그래서 난 맨날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생각으로만 그쳐요. 기도해야지.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열심히 사랑해야지. 열심히 도와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생각으로만 그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변명하고 생각으로만. 생각. 여러분, 오늘 게으름은 예수님의 말씀이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 일에 부지런하도 주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더라도 주님이 주신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 이런 부지런한 사람이 모여든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더 확장해 나가고 복음이 더 확장해 나가고 이런 부지런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일찍 나와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여러분 할 일을 싹딱딱딱 하고 해서 예배 시간에 나오고요. 부지런해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서 정말 주의 일에 부지런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에서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부지런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움이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이 교회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